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심령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허한 심령에 말씀으로 가득 양식 넣어 주시옵시고 공고하고 곤비할 때에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컬컬할 때에 생수의 영으로 오늘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장 1절로 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작은 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서 보면은, 스가랴 6장 10절 쪽에 보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내가 그들을 혼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 작은 일의 날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그랬을 때에 계시록 그 한 권 조금 있는 그 계시록을 작은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남은 것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책의 비밀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지 돼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작은 책만 달달달달 다 외울 정도가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이라. 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책에는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작은 책은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으며 읽고 듣고 지킴으로 환난 때에 구원을 얻는데 영혼 구원 플러스 육의 구원, 그래서 영육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먹지 않아도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주님 만날 때까지 작은 책을 먹지 않으면은, 듣지 아니하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들여보내지를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지인이 이 말씀을 듣고, 아유, 목사님도 설교를 잘하시지만은 성도들이 어쩌면 그렇게 아멘을 잘해요? 저기 임영란 권사님도 아멘 소리가 크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만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는 그 소리까지 듣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이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는 자는 다시 예언할 말세의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의 말씀으로 쓰임 받던 자들이 크게 횃불과 같이 타는 별들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땅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에 오메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부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도 있다고 요에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른 책을 읽는 책,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 책, 먹는다는 것은 작은 책 안에 기록된 말씀을 이 시대의 양식, 두 번째 움돋는 꼴, 그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두 번째 움돋는 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거기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메가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다른 천사를 생각을 할 때에 왜 다른 천사라고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또 많은 군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계시록을 무장을 하는 곳에 다른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천사는 아주 힘이 세다는 거예요. 아멘. 요새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 생활 게을러지고 안이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도적과 같이 주님을 맞이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른 천사, 힘 있는 천사가 이 작은 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 다른 천사의 활동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인을 친다.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인을 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가기도 한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성도의 기도를 올리는 것은 금대접, 또 많은 성도들의 단체의 기도를 올려가는 것은 계시록 8장 5절에 금향로,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가 다 올려가는데 누가 가져간다고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날아다니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귀중하고 정말 이 시대에 먹어야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기도 한다고 계시록 14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26년 전에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태까지 호미를 들고 일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낫을 준비하여라. 낫을 갈고 닦아라. 내가 너를 곡식을 베게 하는 추수의 일꾼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이 계시록을 잘 모를 때라서 하나 이 성경에 낫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어디에 있을까 이게. 그랬는데 계시록을 걸레가 될 정도로 너는 많이 읽어라. 또 많은 사람이 해석해 놓은 것을 갖다 읽어라. 들어보아라. 그리하면은 내가 잘릴 것을 자르고 보탤 것을 보태서 내가 너를 만들리라. 그렇게 아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먹는 양식이 열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낫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낫을 준비하여서 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낫을 몰라요. 그리고 호미를 들고 계속 씨를 심고 있으면은 주인이 보기에 참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낯을 들고 그랬다. 네, 지금 이제 가을 거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닉닉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쓰러지지요. 벼가 또 배랑 사과랑 아주 극산품으로 만들어놔서 그 농부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팔면은 이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다 낯가루 떨어져 가지고 주저앉아서 막 우셔요. 응?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했더라도
시련과 연단을 잘 견뎌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견뎌야지 되는데 이 마귀 사탄들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갖다 주어서 막 예수님에게서 떨어져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라, 그 교회에서 떨어져라, 이렇게 우리를 종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자.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자. 아멘. 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온다고 계시록 14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시고, 바벨론의 멸망을 알려준다고 한 것처럼,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된다고 예언해 주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와 같고, 동성연애 지금 교회에서들 다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그 동성연애 거부하면은 너희들은 다 감옥서 간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무엇을 입고 왔느냐면은 구름을 입고 왔다. 아멘. 구름은 성령이기도 하고 또 언약이기도 해요. 반드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을 무장한 자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아멘. 힘이 없고 주님 오실 날을 모르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담대하게 주님을 맞으러 나가겠습니까? 기름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정말 주님을 할렐루야로 맞이하면서 눈물 뜨겁게 흘리면서 주님 만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힘든 고난의 세월을 이기고 왔습니다. 그전에는 슬퍼서 울었고 억울해서 울었지만 지금은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쁨에 뜨거운 눈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얼굴은 해와 같이 밝다는 것은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 말씀 계시록 예언의 말씀 무장하는 자는 더 강한 빛이 우리에게 등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라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형상을 이루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오신 그 모습과 또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힘센 천사와 같이 말씀을 무장하여서 조금도 어두움이 없고 힘이 있는 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발이 불기둥과 같다. 불기둥이라는 것은 뛰어도 달려도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다고 이사야 41장 29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이사야 29장에서는 봉함한 책이다. 그래서 선견자에게 많이 배운 자에게 이거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는 봉함한 책이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식한 자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나는 무식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봉함한 책을 열 것인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서부터 쭉 보면은 베드로가 나도 등불의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나보다 더 밝은 예언의 등불이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쓴 것이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자가 그것을 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푸는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고 푸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이 계시를 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만 그러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가 왜 나 혼자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듯이 우리 교인들도 어쩌면은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엘리야에게 너와 같은 자를 굴 속에 7천이나 숨겨놓았다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말고도 수많은 곳에서 손구늘에다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때가 되면은 활짝 열어서 일찬신을 부어서 그들을 쓰실 때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인만 구원받는단 말이냐. 요걸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나 계시록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막 반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인은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지 못했을 때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나아가서 자신있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3,000명도 4,000명도 회개하며 돌아왔다. 그런 것처럼 일찬신을 받은 자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외칠 때에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까요? 은혜 시대에 젖먹는 곳에서 이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무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자 같은 힘센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미가서 5장 7절로 8절 그 이유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이슬과 단비를 주신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이슬을 받죠. 그런 것처럼 계속 기도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무장하는 자들에게 이슬과 단비를 주셔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앙은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한 신앙을 주어서 대적을 만난 즉 밟고 찢으리라.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우악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시록 10장을 통하여서 작은 책인 표노인 작은 책을 할 때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힘센 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옴으로 인하여서 정말 더욱 믿음이 강하여지고 신앙이 강하여지고 신앙생활에서 정말 뛰어도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정도로 재미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